우리는 환경적인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참 좋은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헌신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과 의지가 있는데, 그런가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돼가지고 내가 도대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해도 흔들리지 않은 관계로 우리를 시시때때로 적절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하루 여전히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라서 오늘 하루 내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면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영적 부흥기가 있었는가 하면, 또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도 있었어요. 교회에 너무 세속적인 힘이 커져서 타락하는 일들도 있었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어두움의 한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 개혁이 필요하던 시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로 성경적이지 않고 타락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가들을 사용하셔서 종교 개혁을 이루셨고, 그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목숨을 내걸었던 그런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고, 몇천 년을 지나온 지금도 복음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뭔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참 막막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근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사건과 일들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참 기가 막히는 일들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어두운 이야기를 써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아마 룻기 이야기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성경책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룻기 1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1장 1절을 보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되죠.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웁니다. 사사기를 보면 자주 나오는 핵심 구절이 어떤 게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없고 또 삶의 기준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인 상태에서 우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갈수록 백성들도 영적으로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던 사사들마저도 점차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절정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나온 레위인들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17장부터는 레위인들이 타락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막장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왕에게 그 말씀을 봉독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려주고, 또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맡은 자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였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그 실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룻기의 그 배경이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나누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구속 사역을 이어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이름의 뜻과는 역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양식이 없게 되자 엘리멜렉 가족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족이 양식이 많아 보이는 저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떤 나라의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의 영역, 신의 통치 아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영적인 배신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이 모압 땅으로 가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만 해도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날 나오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기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직 아이도 없고 젊은 두 며느리가 너무나 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가 나를 따라와 봤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없어. 비참한 삶이 이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 젊고 이쁘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르바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갔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룻의 주옥과 같은 고백을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쫓아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순한 어떤 인정이나 이 노모를 바라보는 어떤 온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4절 끝에 보시면 룻은 그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때 붙쫓았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쫓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룻이 어떤 사람의 인정이나 온정을 통해서 그 나오미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 아래서 따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룻이 고백했던 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그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식과 어떤 가치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나오미 가정과 함께 사는 그 삶 속에서 어떤 계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고 신앙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룻은 하나님을 신앙하던 자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신앙적인 동기에서 나오미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면 보아스에 대한 두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보아스에 관한 두 가지 정보가 나오죠. 첫 번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런 정보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형편이 어려워서 원래는 팔면 안 되지만 이 땅을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이 친족 중에 그 땅의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그 제도가 고엘 제도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미리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마을의 유력한 자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지역의 유지 정도로 생각이 되시죠? 그러니까 물론 이 보아스는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참 그 동네에서 착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유하기도 했지만 이 유력한 자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슈 기보르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용사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을에서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보아스가 그의 삶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언약적인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는 용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이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어떤 대화나 믿음의 고백 속에서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룻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46회나 나올 정도로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인애, 사랑, 자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래서 룻기를 보면 주요 인물들의 그 하나님을 닮은 헤세드가 나오는데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나오미의 헤세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헤세드. 세 번째로는 룻과 나오미, 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 이런 헤세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각 인물의 헤세드는요, 그 사람이 뭘 착해서 인품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헤세드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나오는 헤세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서로를 향한 헤세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헤세드는 사람의 헤세드지만 결국 누구의 헤세드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룻기를 보면 마침 우연히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마침 룻이 있는 곳에 보아스가 오게 되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게 우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각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이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빌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룻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누군가의 밭에 가서 그 사람이 허락하면 떨어진 곡식을 주워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요, 사실은 율법 조항이거든요.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곡식을 추수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지에서 떨어진 곡식들은 주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고아와 과부나 또 나그네가 주워 가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에 달린 열매를 억지로 다 떼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이 고백한 이 이야기는요, 내가 곡식을 주워 오겠다라는 것은 말씀에, 율법에 있는 것이니까 결국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룻이 그의 삶에서 헤세드의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장 3절을 보면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주울 것인데 굳이 보아스는 그때 룻을 주목하게 됩니다. 저기 앉아서 곡식을 줍고 있는 저 소녀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저기 앉아있는 소녀는 모압 소녀인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룻의 얼굴을 몰랐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룻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 미담에 대한 그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저 애가 그 애구나.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 은혜를 베풉니다. 룻에게 자신의 땅에서 계속해서 곡식을 주울 수 있게 도와주고 해코지로부터 보호해주고 음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주기 쉽지만 당시 그 물을 제공해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한 배려입니다. 심지어는 떡과 찍어 먹는 소스까지 주고 이 룻은 많이 먹고 또 그것을 싸다가 어머니 나오미에게 갖다 주죠. 그러니까 룻의 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죠. 심지어는 이 떨어진 곡식을 주워 가야 되는데 일부러 많은 곡식이 떨어지게끔 곡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상하잖아요. 이방 여인이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가. 그래서 물었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모셨던 그 헤세드의 이야기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는 너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의 내용이 12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찾아온 너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였어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보아스의 헤세드였고 그 헤세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언약의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룻이 곡식을 들고 집으로 갔는데 나오미가 이상한 거예요. 그 손을 보니까 상식 밖에 많은 양의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감이 오죠. 아,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도움을 준 거구나.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은혜를 베푼 자가 마침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것을 알고 야,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땅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율법에는 시족 중심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은 형제의 아들을 대신 낳아주어서 대를 잇게 하는 계대 혼인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켜서 죽은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의 대를 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작전을 짜게 됐죠.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보아스의 밭에서 룻은 곡식을 얻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보아스가 보리 타작을 하고 이 곡식을 지켜야 되니까 이 타작 마당에서 자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나오미가 작전을 실행하죠. 여러분 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의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았대요. 여러분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추수가 잘 된 것이죠. 그리고 취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중동 지방에는요, 일교차가 커가지고 밤에 너무 춥기 때문에 늘 가지고 다니던 그 이불을 대용한 겉옷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불이라고 번역됩니다. 그 겉옷을 덮고 자고 있었는데 룻이 꽃단장을 하고 와서 그 이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청혼을 하는 거죠. 새벽녘에 밤에 깬 보아스가 발치에 누군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룻이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때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은 당신의 첩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청혼하는 거죠. 여러분 3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룻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여기서 옷자락이요, 아까 처음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 날개와 이 옷자락의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룻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보아스 당신이 나를 축복했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이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와 결혼해 주시고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 가정에 기업을 물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싫었겠어요? 오랫동안 룻의 삶을 곁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수락을 하죠. 여러분 3장 10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룻이 충분히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는 헤세드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보아스가 네 인애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크다. 이 인애가 바로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너의 헤세드가 처음 헤세드보다 지금 헤세드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깊어지는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룻의 사랑이 커져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현숙한 여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어로 에쉐트 하일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아스는 기뽀르 하일이라고 했어요. 언약적인 용사. 이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룻에게 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순종하는 그 열심을 가진 언약의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요, 이방 땅에 와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켜낼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여린 여자의 몸으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열심에서 나오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언약의 용사였어요. 여러분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보다 더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결국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대를 잇게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기가 시작될 때요, 나오미가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인생이 있었던지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찬송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4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과 찬송으로 끝나게 되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 그 영적 암흑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헤세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가요, 족보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그 혈통에서 바로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나게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칠흑과 같은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헤세드를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용사처럼 치열하게 지키려는 곳에 참된 소망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삶의 양식과 문화 등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요, 비근한 예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그간 익숙해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어느 정도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 다운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럴 때 교회는 사회의 신뢰를 잘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늘 그러셨듯이 어두움의 한편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속에 비추는 불은 더 밝게 느껴집니다. 마치 군계 일학이라는 말처럼 저는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어둠 속 한편에 비추이는 강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들이 핑계가 되어서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적인 열심을 내어 모두를 감동케 한 헤세드의 삶을 산 룻처럼 하나님의 소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